기원전 2세기에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 열전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옆나라가 제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제 나라 사람 가운데 왕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능하다는 말을 옆나라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촉이 살고 있는 마을을 포위하고 사람들을 왕촉에게 보내서 만약 내가 옆나라의 장수가 된다면 1만 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왕촉을 설득했습니다. 그때 왕촉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소. 내 비록 우리 제나라의 왕이 내 간언을 듣지 않아서 벼슬을 그만두고 들에서 밭을 일구고 있지만 나라는 이미 깨어져 망하였고 나는 나라를 보존할 수 없어. 그런데 지금 또 협박을 받아 당신의 장수가 된다면 거랑을 도와 포악한 행동을 일삼는 것과 같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왕촉은 희생당하지만 난리를 피해 도망치던 대부들이 왕촉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도망가던 길을 멈추고 제나라 왕의 아들을 찾아 다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성된 한 사람, 왕촉, 그 때문에 무너져가던 제나라가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나라에도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없으면 나라는 점점 망해가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충성된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충성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무너져가던 나라도 다시 되살릴 수 있지만 충성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나라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충성된 사람 한 사람이라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충성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면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면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면 가정에서도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면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충성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 지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쳐 왔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서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바울, 특별히 저 바나바와 바울 둘 중에 아마 바나바하고 바울 중에 바울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마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몇 명이 돌을 들어 쳤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쳤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돌로 가지고 바울을 쳤습니다. 보니까 바울이 쓰러져서 죽은 것 같으니까 바울을 루스드라 바깥에, 시외에 루스드라 바깥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같이 갔던 바나바라든지 이 일행이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분 돌을 아마 머리에 맞았을 가능성이 커요. 머리에 맞든지 맞아서 실신을 하고 쓰러져서 바울이 지금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하고 자주 야구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야구 무슨 글러브를 다 갖고서 야구하는 게 아니라 투수하고 포수 정도만 글러브를 갖고 공 하나에 야구공을 가지고 이제 야구를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캐쳐를 봤는데 되게 캐쳐를 보면은 공을 이렇게 받으니까 위험하니까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놓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당시에 또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을 받는데 제가 공을 받다가 공을 잘 못 받아가지고 머리에 야구공을 맞았어요. 야구공을 맞으니까 여러분 안 맞아보셨죠? 야구공을 맞으면 되게 아픕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이렇게 부어올라요. 야구공만큼 막 부어올라요. 저는 그 다음부터 야구는 안 합니다. 야구하면 공포스럽고 꼭 야구공에 맞을 것만 같고. 오늘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루스드라 바깥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한참 후에 죽었을 것 같은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났으니까.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울이 거기서 떠날 줄 알았죠. 루스드라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돌에 맞았던 그 어떤 공포,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면 돌에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공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절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다시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간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울의 충성된 마음입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충성된 마음,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는 얘기는 루스드라 밑에가 더베거든요. 그러니까 시외에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루스드라는 안 되겠어 하고 더베로 갔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돌에 맞았다고 해서 피해서 가는 바울을 보면서 루스드라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은 핍박이 조금 오면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약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을 때 루스드라 성회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은 강력하구나,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구나,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복음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아마 바울의 행동을 보며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충성된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마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잠시는 정신을 잃었겠죠.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어서 깨어나서 저는 바울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젊은 바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돌을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이제 자기가 돌에 맞는 상황이 되면서 아마 스데반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 저도 맞습니다, 스데반님 하며 어쩌면 자기도 참 과거에 어쨌든 간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앙인들이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더 충성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의지로 그렇게
루스트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희들 그래?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고집이 아니라 얼마나 의지가 센 사람인 줄 알아? 이 정도 핍박에서 내가 물러날 것 같아? 그런 자기 의지로 루스트라에 다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루스트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까지 어떤 방법으로 전하느냐, 내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다른 사람이 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더 믿음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와 외부적으로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내쫓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트라 성도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났던 바울이, 죽은 것 같은 바울이 다시 루스트라로 들어오는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아마 박수를 치고 환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거기에서 돌로 쳤던 사람들이 오히려 움츠러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은 것 같은 바울이 다시 살아왔으며 저 사람이 다시 여기 오니까 이제 다시 돌을 들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환난을 뚫고 나가는 거기에 다시 돌을 집어들 수 없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의 충성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그렇게 어려운데 너 교회 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충격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교회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한 후에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저항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강의하지 못하도록 제재했습니다. 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저항하며, 바로에게 저항하며,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저항하며 바로를 향해서 저항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설교하고 교인들이 들으면 일본을 향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생길까 봐 출애굽기를 강의하지 못하도록 간섭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신들을 모아놓은 신사에 참배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938년 9월 9일 오후 8시 장로교 제27회 총회에서 한국교회가 일본의 신을 모셔두는 신사에 참배하도록
신사에 참배하려고 할 때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종교행위가 아니야. 이것은 국가 의례야. 이렇게 명분을 대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사에 참배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교회를 와해시키는 작전을 펴게 됩니다.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되거든요. 총회가 일어나는 회의장에는 일본의 사복 경찰이 완전 포위하였고 강대상 아래에는 긴 검을 찬 경찰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총대들의 좌우에는 경찰관 2명이 옆에서 앉아서 투표를 할 때 신사참배 가결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실내 후면 좌우에는 눈을 부라리며 형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약 200명가량의 총대들이 겁에 질려 결국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말았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는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저항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산정현 교회 성도들은 가진 협박에도 동요하지 않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38년 2월에 처음으로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몇 개월을 지냈고 잠시 나왔지만 그해 가을에 2차 투옥, 그 다음에 8월에 3차 투옥, 1940년 5월에 마지막 투옥되어 1944년 4월 21일 5년간의 긴 옥중 생활을 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의 타협하지 않는 순교의 신앙, 그리고 산정현 교회가 폐쇄가 되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것은 한국교회를 다 무너뜨렸을 줄 알았는데 웬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와 산정현 교회의 폐쇄,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 충성된 사람들, 그 충성된 사람 주기철 때문에 점점 2교회, 3교회, 10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여 교회가 폐쇄를 당했습니다. 2,000여 성도가 투옥을 당했습니다. 약 50명의 교역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일제에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결국은 충성된 사람 주기철, 물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주기철, 그 한 사람이 한국교회를 지켜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사람 충성된 사람,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는 바울,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교회를 지켰던 충성스러운 주기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투옥됐던 수많은 사람들, 폐쇄되었던 교회들, 그들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 역사에 유례가 없는 수십 년 만에 1000만 명이 넘는 한국교회, 5만 개 이상의 교회를 만들어내고 성도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앞으로도 지금도 없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언제나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충성된 사람보다는 비겁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신사참배할 때도 두려워 떨면서 수많은 99%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어서 도장을 찍고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역사는 그런 겁니다. 언제든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지
비겁한 사람은 역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충성된 사람만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으로라도 충성된 사람을 옳다고 말해 줍시다. 마음으로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살 수 없다고 할지라도 충성된 것이 맞다 하는데 마음을 두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충성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21절,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원래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거쳐서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바울은 다음 길을, 더베를 통해서 다음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가 왔던 그 옆길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루스드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굴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호랑이 굴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고니온, 안디옥에 다시 들어가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루스드라 사람이 충동적으로 돌을 쳤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고니온, 안디옥은 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소굴에 바울이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더 마음을 다져주기 위하여 바울이 그곳으로 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내가 혹시 그냥 가버리면 소문에 루스드라에서 그 바울의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가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도망간 것 같아, 바울이 환난 속에서 피하고 비겁하게 도망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더 위축이 되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 믿으면 돌로 쳐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겁이 나서 예수를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죽어도 좋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그것들을 다 넘을 만큼 능력 있고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넘어서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다독이며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만나야 된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환난이 왔을 때 잘 보십시오. 환난이 왔을 때 쓰러지면 안 됩니다. 환난이 왔을 때 더 굳게 서고 하나님도 붙잡고 하나님께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너의 충성을 보았노라 하면서 더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굴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여러분의
삶을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예, 자기가 왔던 그 핍박당했던 그곳을 다시 경유해서 바울은 2년 동안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어떤 모습을 봤냐고 보면 다른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셨겠지만 바로 이 핍박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나에게 충성을 보이는지를 저는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2차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3차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마지막 로마에까지 보내셔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고 역사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충성을, 바울의 충성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마치 마라톤을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때로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식 선수가 아닌가. 제가 부족해서 난 정식 선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주전 선수고 나는 번외에 예비 선수 혹은 번외에 그런 선수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혹시 내가 정식 선수가 아니고 예비 선수, 후보 선수, 번외 선수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하여 어떤 환난이 와도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 교인들을 섬기고 끝까지 이분들을 모시고 천국에 반드시 꼬링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저한테 너 정식 선수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뛰어서 왔어? 해가지고 정식 선수로 바꿔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뭐냐면 끝까지 가는 게 충성입니다. 지금 바울이 중간에 가다가 사실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중간에 그만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저 중간에 포기한, 저렇게 중간에 그만둔, 중간에 충성스럽지 못하게 행동하는 저 사람은 쓸 가치가 없다 하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2차 전도여행에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끝까지 2년여 동안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복귀하는 바울.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조금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충성하다 보면 언젠가 그 일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조금 하는데 힘들어서 포기하지 말고 그게 어떤 일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충성스럽게 끝까지 한다. 나는 끝까지 한다 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누적이 되다가 좋은 일로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조금 하다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지겹든 안 지겹든 좋든 싫든 끝까지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늘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 어떤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을 대충 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해보리라, 다시 해내고 말리라 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감당해서 아버지 내가 하는 일에도 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생활도 하나님 정말 환난이 오고 어렵고 지겹고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창문교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충성된 사람이 더 많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어 성령의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